여러분, 오늘 룻기의 말씀 마지막 룻기서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룻기서 어떻게 보셨어요? 룻기서를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냥 읽으신 분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 번쯤은 다 룻기서를 이렇게 읽으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룻기서를 읽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룻기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룻기서 왜 좋아하지 않느냐 보았더니만 이럽니다.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 불쌍하다. 나오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엘리멜렉부터 말론, 기론, 그리고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까지 너무 그 인생이 너무 고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다. 이 정도로만 그냥 룻기서를 보고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서를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룻기서의 말씀이 정말 이런 말씀이었구나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 설교자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보지 못했을까? 아니, 왜 말씀을 막 읽어 나갔을 때 왜 이 말씀 보지를 못했을까? 룻기서가 그냥 지나갈 말씀이 절대로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런 것이었고 나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깨달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알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또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기도대로 오늘 여러분 6월 30일이거든요. 2024년도의 정확히 절반을 딱 지금 지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상반기를 좀 돌아보는 거죠. 이 시점에서. 그리고 하반기를 다시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때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돌아보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왔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룻기서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대단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요. 유명한 사람, 우리가 딱 이 사람 막 떠오르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엄청난 전쟁, 싸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적 등장하지 않아요. 특별한 일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를 않는 너무나 작은 사람들, 너무나 소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상처받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그 말씀이 룻기서입니다. 나오미부터 여러분 어땠어요? 나오미 여러분 그냥 텍스트로 보고 그냥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만 생각하니까 이게 접근이 안 되지만 여러분 나오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룻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혼자 된,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먼 타국이었던 이민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 돌아왔는데 뭐가 있어야죠. 아는 사람이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기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너무 깜깜하고 답답하고 뭘 할지를 몰라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답답해 있는 그 마음이 정말 나오미와 룻의 마음이었잖아요. 정말 작은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는 아주 작은 순종이 있었거든요. 아주 작은 섬김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룻기서를 쫙 보면서 이 룻기서가 이제 오늘 마지막을 딱 마치는데 이 마지막이 과연 어떻게 될까? 룻기서의 엔딩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룻기서 4장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염두에 두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룻기 1장과 4장의 차이예요. 룻기 1장과 4장의 차이. 여러분 룻기 1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기 1장에는요. 전부 다 죽음이었습니다.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고. 이별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떠나보내는 이별이 나와요. 고독과 외로움이 있는 게 1장이었어요. 그런데 4장은요, 완전히 반대.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계속 낳고가 계속 나왔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막 태어나기를 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말씀으로 이 4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기 1장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시작할 때 엘리멜렉이 나왔습니다. 그냥 엘리멜렉의 그냥 집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나오미의 그냥 개인사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그런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다 보니까 여러분 룻기서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룻기서에서 개인 집안 일도 아니고 개인 어떤 집안의 일도 아닌 교회가 룻기서에서 여러분 교회가 보였잖아요. 그 교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뭐 하는 거예요? 빵이 없었습니다. 빵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사람들. 근데 떡이 생겼다라고 하는 마음을 듣고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부탁을 하고 또 룻은 말대로 순종을 하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보리를 얻고 보리 한 오매를 얻잖아요. 또 뭐 보리를 계속 6번씩 떠 주었더라라고 하는 지금 나오미와 룻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나마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보아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보아스는 누구였다? 암시다. 예표다. 누구를 암시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스가 보여준다. 자, 여러분 오늘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떠오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베들레헴, 여러분 그 베들레헴은 어디였느냐? 교회였습니다. 교회. 근데 그 교회에 누가 있어요?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보아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곳에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 세상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들. 근데 오는 자들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살아갈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함께 사역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된 게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부르셨어.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여기에 있는 것조차가 우리에게 은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뭐에 비유하느냐, 신앙생활을 결혼으로 표현합니다. 신약에 보면 결혼 생활을 신앙생활로 표현해요. 그래서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신부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부는 어떻게 되느냐?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구약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뭐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거룩해야 된다.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렇게 거룩을 간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신 거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룻기서가 이렇게 끝나요. 그냥 낳고로. 근데 여러분 예전에 이 족보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안 걸렸거든요. 도대체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뭐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나답, 도대체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듣고 한 명 걸리잖아요. 누가 걸려요? 보아스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서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룻기서가 왜 이렇게 끝나느냐는 거죠.
욥기서가 왜 이렇게 족보로 끝나는가? 이렇게 끝날 수 있잖아요. 정말 잘 됐다. 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대. 그리고 애를 낳았대. 그리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도 정말 행복했다더라.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고 말씀이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희한하게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잘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지를 않고요. 어떻게 끝나느냐? 족보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말씀을 왜 족보로 이 말씀을 맞추셨을까? 이 말씀 여러분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이 족보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가면. 아니, 마태복음에 가면 이 말씀이 똑같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장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니, 이거 분명히 룻기서의 마지막에 등장했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5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룻기서와 마태복음은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룻기는 구약이에요. 마태복음은 신약입니다. 엄청난 이 시간 간격차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한 저자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룻기서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주 주시하면서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오벳입니다. 근데 이 오벳은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유명한 장이에요. 왜 유명한 장입니까? 낳고 장이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읽다가 늘 낳고 보다가 이거 늘 포기하는 장이잖아요. 근데 낳고가 이게 왜 중요한가? 보세요, 여러분.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이새가 태어나는 거예요. 또 다윗이 태어나요. 다윗이 또 낳고 해서 누구까지 결국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이 뭘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낳고 하다가 누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있잖아요. 계속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룻기로부터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쫙 그 맥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도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사람 등장하면서 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라합. 여러분, 라합 우리가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여호수아에서 라합을 봤어요. 라합은 누구냐?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 사람이었고, 그때 하는 일이 기생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이, 그러니까 라합도 마찬가지고 룻도 다 이방 사람인 거예요. 아니, 근데 이방 사람이 어떻게 족보에 낄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에 이 이방 사람들은 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끼어들었는데 어떻게 끼어드냐? 은혜로. 도저히 끼어들 수 없는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족보에 끼어들은 라합과 룻의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겠어요. 룻기라고 하는 이 룻기는요,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사사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여러분 시대예요? 우리 수요 예배들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사사기의 상황을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이 사사기는 죄가 난무한 시대입니다. 죄가 난무하고요, 내 마음대로, 내 소년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막 칼을 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거든요. 혼돈과 절망이 가득한 그런 시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파단, 전부 다 암흑기로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 여러분, 사사 시대가 우리 시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이, 여러분, 사사 시대 같이,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사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가 왜 그렇게 혼란스러웠느냐? 사사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없으므로. 진짜 우리를 제대로 통치해줄 그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진짜 제대로 보여주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기 때문에 사사기의 그 시대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룻기서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사기의 이 암흑 같은 그 시대에 룻기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준비되고 있다. 이제 곧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족보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오벳과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 낳고 결국에 누가 등장할 거냐. 이 시대에 진정한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와, 이런 하나님의 흐름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룻기를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까? 앞으로 일주일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지, 한 달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뭔가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룻기서에서 족보를 통해서 너희들은 보고 있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또 오늘 말씀 볼게요. 조금 더 볼게요. 오늘 룻기서의 마지막 기절 좀 더 아주 중요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아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룻이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난 거잖아요. 보아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시어머니 너무나 나오미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런 거 기억해야죠. 아, 룻이 너무나 행복했을 거다. 보아스가 너무 감사했을 거야. 그리고 나오미가 엄청 행복했을 거야 라고 하는, 아니 그것부터 말씀이 기록을 해줘야 순서가 맞지 않나요? 근데 말씀이 느닷없이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17절도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아니, 지금 룻, 보아스, 나오미는 등장을 안 해요. 그들의 감사와 기쁨, 행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인들의 이야기. 여인들이 찬송을 하고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 누구냐? 1장에 나왔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수근수근 거렸던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 그 나오미가 돌아왔다.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돌아왔다더라. 아이고, 너무 불쌍해. 안타깝다. 막 그렇게 막 수근수근 거리던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일.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이 있다. 뭐라고요? 1장과 4장은 완전히 대조가 되는, 완전히 대칭이 되는데 완전히 반대가 되어진 대칭의 구조.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 여인들이 다 달라진 거예요. 다 달라진 거예요. 떡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들이 다 바뀌어진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룻과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완전히 아웃사이드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들은 다 완전히 인사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일을 다 같이. 어디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 어디다?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다 같이 누리는, 베들레헴에 떡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니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다 같이 하나님께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이름을 짓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찬양 부르는 데 있잖아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파로만하로 다 그냥 너무 말씀의 가사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구속하여 주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룻기의 시작은 죽음이고 절망. 그런데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공허한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채울 수 없었던 나, 늘 울음만 있었습니다. 왜 자꾸 탕자가 생각나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집에서 뛰쳐나갔던 그 탕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처음에 좋았죠. 잠깐 좋았습니다. 세상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는 내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다 폐허가 되었던 그때 떠올랐던 것이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에 떡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기쁨과 감사가, 그곳에 아버지가, 보아스가 돌아오니 따뜻하고 채울 곳이 있었던 아버지 집.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꾸 교회로 부르실까요? 왜 자꾸 여러분 교회로 와라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마치 룻과 나오미의 인생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에요. 그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분을 붙여차 따라가면 그분의 섭리를 조금씩 깨달아 알게 하는,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께 헌신해야만, 그분께 순종해야만, 그분을 반드시 붙쫓아야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원래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냥 아무개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교회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아무개일 때 너무나 외롭고 괴롭고 텅 빈 마음이었는데 아버지에 불러주셔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섭리를 조금씩 알아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전히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알지 못해도 순종하고 다 알지 못해도 헌신하고 그러면서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주님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